우리가 성탄절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왜 성탄절은 연초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성탄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미래에 대한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이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시점을 추적해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 그 6월에서 10월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양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6월 이제 유대인의 나팔절 기간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백성을 모을 때와 또 전쟁할 때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리고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팔절 이 근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런 나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재림의 날에도 나팔이 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성탄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고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많은 것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그런 다짐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BC와 AD로 새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세대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의 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남유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회복하는 정화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이 언제든지 아수르에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러 가자. 그리고 아람 왕과 연합해서 우리가 아수르의 그 두려움을 물리치자고 연합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거절하죠. 거기에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함께 남유다를 침공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위협하고 거기다 아수르의 또 주변 국가의 위험도 똑같이 남유다에게는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남유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땅이 아니라 작은, 우리나라로 하자면 경상남도 정도, 남북도 정도 합친 정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땅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할 때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동맹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려고 한다. 이 문제가 지금 남유다에게서는 굉장히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 두 왕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불이 활활 타는 것도 아니고 불이 꺼져서 이제 연기나고 이제 없어져 재가 돼버릴 그런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어디에 있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있는가? 아하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도대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타다가 꺼지는 부직갱이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디에 있었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을 때입니다. 왜 여기 있었느냐면 아하스는 지금 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을 방어하려면 식량과 그 당시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많은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병사도 10분의 1만 되더라고 할지라도 이 성은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기 때문에
물의 근원지에서 이 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인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현실적 방법을 지금 궁리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 이후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물을 찾는 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에 대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는 이런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널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그 증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시험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양털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너 하나님께 징조 구해라. 그랬더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히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줄 건데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될 때에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뭡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죠. 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수르는 동분서주하고 있었고, 또한 아하스가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디와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냐면, 아수르와 동맹이라기보다는 조공을 주어서 신하 국가로 되어서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금과 뇌물을 가지고 가서 보호해 달라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성전에다 가져다 놓고 성전 구조와 위치도 다 바꾸어서 우상재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우상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물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단에 우상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남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그 심판받는 이유로 그 우상으로 인한 마음이 완악해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그 남유다는 심판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졌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를 사로잡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하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완악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기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장받고 지켜내려고 합니까?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재정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노년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한 그 미래를 우리는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아하스도 하나님의 징조보다는 물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외계적 노력이 더 중요했고 우상을 들여온 이 마음,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상황이 두려움의 극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방이 적이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낙심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많은 성들을 회파시켰고 많은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과 몇 성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하스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흑암의 상태였고 이 흑암과 같은 환경을 뚫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는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곧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선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흑암의 시절이 있었던 그 400년의 기간을 뚫고 빛을 비추어진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흑암을 뚫고 빛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이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앞이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에 어둠에 짓눌려 소망을 꿈꾸는 것이 사라졌을 때 빛으로 주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이것만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십니까? 말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의존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전지전능하신 분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어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흑암의 시대에, 흑암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많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유다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듣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었지만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조차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흑암에 빠져 있었던 이 남유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보게 하겠고 그들을 듣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들을 수 없었고 주님을 볼 수도 없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를 다른 우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거기를 찾아 헤매는 우리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듣는 것이 회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과 어두움,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우상을 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두려움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리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죄를 징계함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65장 전까지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65장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구분되어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신구약 사이에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신구약, 그 연대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라고 할 때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암흑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헬라 제국이 지배해서 그 근동지방 전 유럽 지역까지 헬라 제국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로 통일이 되는 거죠. 헬라 문화로 문화권이 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이 돼버리죠. 그때에 헬라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가 이 환란과 핍박과 함께 찾아왔고 그 모든 지역을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두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어짐으로 두 가지 빛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70인경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지역이 헬라어 문화권이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이 헬라 문화권에 다 통용되고 읽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헬라어를 다 쓰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될 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의 헬라어 문화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70인역이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헬라 그 70인역은 바울도 이 성경을 읽었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성경이 보급되었고 또 이 핍박이 극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 갈망이 그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이 두 가지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둠이 있었던 그 400년의 흑암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중심을 뚫고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또한 우리의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경기나 그런 지표도 더 어려워지고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과 주식도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MZ세대의 두려움은 뭐가 있습니까? MZ세대는 유치원 때부터 경쟁과 또 내신과 스펙을 쌓으며 준비하면서 경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전히 경쟁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해도 기성세대보다 더 잘 살 수도 없고 또 집도 살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45%나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보거나 종교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4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교회의 새신자 정착률이 몇 %냐면 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정착한 게 1%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데 그 교회는 기존 신자의 이동 때문에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90년대부터 주일학교의 위기를 말해왔고 30년 동안 계속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급변하고 있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다 지나가고 난 이 끝자락에서 어둠이 짙게 깔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아기로 오셔서 걷는 법, 말하는 법을 배우시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오신 곳이 말구유이고 또 마국간 짐승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계획과 거대한 조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푸념하듯 내뱉은 그런 말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차를 마시며 말씀을 나누는 거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한숨 내쉬며 질문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 동네에 우리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되어서 75억 명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대에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조직에도 있지 않고 큰 그런 계획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까이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환경이라고 여기는 삶에 주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평강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의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 특별한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누추한 삶에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이 짙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 되어지기를
오늘 성탄절에 오늘 이런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